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너희 스스로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면서 자기들을 낫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나병 환자가 이제는 더 이상 생겨나질 않지요. 치료제도 개발되고 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따로 저 멀리 섬으로 이주시키고 또 아이를 못 낳게 해버리고 뭐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훨씬 더 위로 올라가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을 해서 나병이 걸리면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디에 나병이라고 기록을 안 하죠. 한센시 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 보면 문둥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어감도 굉장히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은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다 두고 멀리에서 떨어져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아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된 그런 소외감이나 아픔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복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생기지 않겠지만 당시에만 해도 병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모두가 옮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당시 정결법에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그 마을에 가까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을 지나쳐서도 안 될 정도로 혐오했던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다니시는 일, 그 일들을 들어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발치에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어느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부류들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뭐 교회 다니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친한 친구가 가자 그래서, 아니면 내 부인이 교회 가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사람이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10명이 다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암이 치료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암이 치료되었다. 암 말기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뭘 먹었는지, 어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사람들이 낱낱이 캐묻고 다닙니다. 암센터에 가면 다 거의 암 환자들이지요. 거의 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말기가 되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물에 빠져서 금방 가라앉게 생겼는데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방사선 치료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등장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치료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기가 되면 그저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약 먹으면 틀림없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센터 가면 거기 써져 있어요. 밖에서 들어온 일부 그 사기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 절대 사지 말라.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런 것들을 사서 아주 비쌉니다. 그런 약들은. 왜요? 사람을 살리는 약이니까.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씩을 호가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가족을 좀 살려보겠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그걸 비싼 걸 사서 먹게 만들죠. 그게 몸에 진짜 좋을지 나쁠지 뭐 이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닌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의 마음은 정말 몸보다 더 피폐해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들 가족 구성원에서조차 격리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히 아파도요 가족들은 그들을 감싸지요. 자식이 어지간히 뭐 전염병에 걸려도 부모는 그 자식을 옆에서 간병하면서 수건도 스프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들 옆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깨림칙한 일이 되고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먼 발치에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저 먼 발치에서 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아라가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정결의식 가운데 어떤 병이 있으면 마을에서 떨어진 곳으로 나가서 일주일 있다가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제사장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가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정결의식을 다 행하고 나음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나아라 이런 말과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들의 몸에 나병의 이 자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면 그들은 제사장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아마도 그들이 다 나았던 것 같아요. 다시금 이 자기들의 가족들의 품으로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이었는데 9명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서 보였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이 기록된 걸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얄궂어요. 이건 좀 적어주지 말지, 이런 건 좀 덮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어때요? 다윗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최대 가장 뛰어난 왕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의 그 인생 가운데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떻게 좀 접어서 좀 살살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낱낱이 기록돼요. 뭐 가감하지 않고 그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까지 다 기록해놔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다윗은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반면에 그의 인생 가운데 뼈저린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냐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을 거기에 놔두고 가면서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혈육의 이 혈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여러분 어렸을 적에 뭐라고 배웠어요? 단일민족이라고 배웠잖아요. 응? 단일민족,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사실은요. 단일민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호란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여인네들이 아이를 가지고 또 부산 땅에 가면 외관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뭐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고 뭐 어차피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많은 의문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단어 자체가 워낙 많은 국제 결혼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단일 민족 이런 게 아니고 다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민족 국가가 됩니다. 다민족 국가. 전 세계가 다 그렇지요.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진작부터 다민족 국가가 돼 있고. 자,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왕국 사람들이,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립니다. 꺼려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이 마을도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돌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행객자 사마리아, 너희 중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그들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도저히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의 이웃이 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이 한 사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나머지 9명은 유대 사람일 텐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사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막 갖다 붙이면.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나머지 9명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종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주일날 아침에 당직 사관이 내무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종교활동 갈 사람 모여. 딱 종교활동. 그게 뭐냐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세 종교가 나란히 줄을 딱 서서 이제 열을 맞춰서 각자 갈 길로 가지요. 군대에서는 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종교활동이라 그래요. 종교활동. 기독교 신자들을 보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기독교 환자들 나와 그래요. 뭐 불교 신자, 뭐 천주교 신자는 다 신자라고 부르는데 왜 기독교 환자 나와 그래요? 기독교 환자 나가요. 우스갯소리죠. 비꼬는 소리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아마 그렇게 불리우는 것 같아요. 얘는 신자가 아니고 환자야. 이거 완전히 미쳤어. 뭐 아마 이 정도의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별일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잖아요.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기가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약 타가지고 감기 걸리면 약 받아 먹잖아요. 우리 장로님 손가락 아파가지고 병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약 타서 먹고 손가락이 이제 안 아프, 조금 덜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돈 주고 약 타 먹었으니까 의사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까짓 거 감기인데, 그까짓 거 조금 아픈 거 약 먹고 나았을 뿐인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안 아프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환자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암센터에 가면 있어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어떤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의사가 암을 치료를 해줬는데 나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절 때마다 인사를 하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의사는 최고의 명의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자랑을 하지요. 어디 병원에 있는 의사 누구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10명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걸리는 감기나 뭐 독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병이냐면 인생 자체가 끝나는 병이야. 인생 자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가족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그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10명 가운데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9명은 누구겠어요? 유대 사람이겠죠. 유대 사람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나요. 왜? 나병이 걸리고 나니까 율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종교로 하나 된 이 사회에서 격리돼 버렸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함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밑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요. 이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뭔가 으쓱한 게 다 사라져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서울역 가서 역사에서 한 달만 자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품위 있게 커피 한 잔 탁 기계 눌러놓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TV도 켜고 이제 세수도 하고 뭐 탁. 노숙자들 서울역에서 자고 일어나면 뭐 할까요? 자판기 가서 커피 빼먹을까요?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뭐예요?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배고프면 소문 들은데 어디 이제 그분들에게는 행사 노트가 있어요. 어디 교회 무료 급식, 어디 무료 급식 이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와요. 잠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뭐 잠자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배 부르면 와서 자요. 여러분들 이런 생활 한 달쯤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멀쩡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포기하게 돼요. 그 노숙자가 되면 더럽거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야외 예배를 가도 엉덩이 깔고 앉으려면 더러운 게 있으면 어때요? 성격 깔끔한 사람들은 빗자루를 갖고 와 쓸어요. 좀 털털한 사람들은 발로 툭툭 하고 그냥 에이 그러고 앉고 말지요. 턴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하다 보면 달라져요. 달라져. 털거나 이런 게 뭐 있어요. 그냥 누웠던 자리에서 자고 먹던 그릇에 그냥 먹고 달라지죠. 자기 자신이 저 밑바닥으로 이제 내려졌으니까 대하는 게 달라지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9명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1명이 사마리아인인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전에 뭐 했겠습니까? 이들 10명 모여서 함께 먹고 살아요. 함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선민 의식도 나병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함께 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선민 사상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실 때에 그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사람이요,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는 언제 알아볼까요?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는 죽을 고생, 환란이 확 닥칠 때 하고요, 성질이 버럭 났을 때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늘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화가 벌컥 나는 일이 생겨도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죠. 뭐가? 걸레가.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 생활하는 사람들, 겉멋만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려울 때, 화날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운전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웬만하면 천천히 가고 웬만하면 끼어들게 하면 그냥 양보해주고. 신앙인들에게 가장 이 나를 저울질하게 되고 내 바닥이 다 드러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운전할 때거든요. 운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진짜 머리 꼭대기에 연기가 날 때도 있죠.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은 막 깜빡이도 안 켜고 확 치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것도 미리 저 사람 내 앞에 껴들어오면 내가 양보해 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깜빡이를 켜거나 안 켜거나 사고는 안 나요. 늘 천천히 다니면. 왜 화가 납니까?
내 욕심껏 달리고 있는데 확 쳐들어오니까 바로 입에서 쌍시옷 나오고 막 개 나오고 소 나오고 닭 나오고 다 튀어나오는 거지요. 네? 이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마음속에 준비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가 막 속에서 열불이 나도 튀어나오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나와요. 스스로 절제하고 살거든요. 그 긴박한 환란이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그냥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인지. 보면 정말 긴박한 환란 속에 있는 사람, 신앙인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보면 알죠. 확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누군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자꾸 뛰어넘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니고 뭐 어때 된 일도 아니지만 자꾸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늘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순간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준비된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주일에 교회 나오십니까? 안 가면 찝찝하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주일날 하루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막 천둥벼락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주일날 교회 안 나왔는데 그래 안 나오고 슬그머니 어디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렸네. 그럼 뭐라 그래요? 주일 어겨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주일 빼먹고 놀러 갔다고 하나님 나를 때리시겠습니까? 때리면 죽어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주일 빼먹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는요, 더럽게 재수없는 거예요. 제 표현이 좀 재수없다 그러니까 속으로 뭐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전하다가는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다가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게 저주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사고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에 자꾸 뭔가를 종교적인 걸 막 걸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저주를 안 받아. 이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안 때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당해. 이 절기에 합당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그러셨나요? 여러분 자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자예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자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 때리는 노예 취급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종을 말하는 거지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하면 그건 자유자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유자예요. 자유자.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 사람.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 누군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종교적인 뭔가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아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심하게 생각한다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나았네? 나았네? 중간에서 수증기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이 낫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그들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안중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의 목적이 뭡니까? 복 받으러 온 것입니까? 복만 받으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기쁨을 얻고 이 일에서 마음의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힘 얻고 위안 받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우리의 예배예요. 사라져버린 9명의 종교 생활은 이런 게 없는 거지요. 지금 나병이 급해. 이것만 나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나으면 끝나. 나병만 없어지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종교적인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할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종교적인 거룩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다른 이방 여인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응?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방 여인에게, 이방 나병 환자에게. 정작 유대인인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거든. 제대로 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뭔가 받으면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 일이 아니고 찾아올 때를 바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찾아올 때를 바로 찾아온 사람. 돈 좀 벌면 사방대 떠들고 다니고 뭐 좀 잘 되면 온 천하에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찾아올 때를 정확히 알고 찾아오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병 나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잃어버린 건강 회복하고 망한 사업 회복되고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었다는 귀한 칭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